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을 향한 직선길인지 아니면 환경에 밀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언제든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목숨을 건 공중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타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타국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내려왔어. 3번이나 내려와서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고 났는데 바로 문 밖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자기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그런 그릇들이 있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적이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천둥소리에서 7번이나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 그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호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잠언서가 올바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진 신령한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백성의 어느 족속에 속해 있던 간에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읽어서 아나요? 한 번 읽어서 안 됩니다.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율법이 성막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생에 될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너 계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계명 지켜. 다른 거 없어. 정답이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론으로 배웠지. 어려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너 있는 건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날 향해서 계명 지켜 명령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인,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영생의 길인데 그 길을 박차합니까? 하늘에 가진 것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미리 아셨단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 지구가 둥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한 85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85억분의 1 아닙니까? 85억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남의 일인데 나는 미리 아심받은 자인가? 미리 아심받지 못하는 자인가? 그 자연인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미리 아심받은 자예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분명하시지? 하나님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 깨닫지 못하시겠어요?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분을 송축하라.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 몸에는 육신에는 물과 피가 있으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혼적인 사람, 부활체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고, 자연인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은 내추럴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게 나눠진 것이 보여야 돼요. 그건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유대인이 선생인데도 알아듣습니까? 세상의 학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lake of fire, 불못에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실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미리 아심 받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부자 청년에게 너 그거 팔아서 다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왜 오라고 하셨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아무나 됩니까? 되지 못하죠. 아무나 된다면 거짓말이죠.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늘에 약속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첫사람 아담이 생명호흡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부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본으로 거울로 나한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본복이다, 거울이다. 그걸 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어요. 육신은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90도 100살도 살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내가 가고 싶다고 합니까? 미리 아심 받은 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리 아심 받은 자. 그 사람은 지구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계시다.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구원은 마지막 때예요. 사람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 말세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예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자연재해로 떠날지, 교통사고로 떠날지, 아니면 병으로 떠날지, 언제 떠날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는 우주 종말적인 마지막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언제 마지막 때거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뭘로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사탄 마귀가 부비출입을 설치해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은 그것을 다 제거하신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주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제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기회입니다.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직선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명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세상엔 좌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좌우가 없어요. 직선길이야. 오직 한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난 그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비하신 구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도 바울이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갔을 때 얼마나 혹독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빌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하여 빌보에 복음의 씨가 전달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간수 그리고 가족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마다하고 거절하겠습니까? 그 길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보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실로아노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감사하고 했다. 왜? 자기가 받아야 될 징계는 마땅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 오늘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은 물을 건너야 되고 그 길은 산을 넘어야 되고 그 길은 가시밭길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 헤매시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된 길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가지 육신이 매를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건 징계니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바른 길에 들어섰다. 내가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